열왕기상 3장 17절 말씀.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잘 아는 말씀이고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기를 둘 다 이제 여자가 한 명씩 같은 집에 사는데 낳는데, 근데 한 이제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를 가지고 이제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재판장한테 간 거예요. 근데 그 재판장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한테 갔더니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니네 다 자기 거라 그러니까 반 딱 잘라가지고 이거 반씩 나눠줄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여자가 뭐라 그러면, 그래요, 반 딱 잘라서 그냥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한쪽 여자가 너무 이제 안타까워서 이러면 안 된다, 이거 그냥 저 여자한테 줘라,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제 그 여자,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자 하는 여자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알게 되겠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여기서 자르자는 여자가 진짜 그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저쪽 여자한테 주고 그냥 이 아이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여자에게 이제 주라, 이제 그 주라, 또는 뭐 그 여자가 엄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 참 놀라운 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고 그러면서 아기를 잘라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한쪽 여자는 또 잘라서 달라고 그러고, 또 한쪽 여자는 살려서 주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뭐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다 쓴 내용인데, 이것을 여기다 성경에 썼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찬 내용이니까 이걸 이제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해서 솔로몬의 그 재판이 너무 잘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 참 기가 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야, 무섭다, 이거 솔로몬의 그 지혜라는 건 대단히 무서운 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게, 두렵다, 진짜 두렵구나, 왕에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가 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재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 재판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재판하겠냐고. 누가 애기 한 명 데리고 왔는데 한 명은 죽었대요. 근데 두 여자가 왔어, 한 명 애기 왔어요. 그럼 누구 거냐고 여러분한테 재판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보자, 잘라서 반씩 나눠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무식한 얘기 어디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애들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잘라서 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애들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어떤 지혜, 그 뒤에 숨겨진 지혜가 없으면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히 애들 장난같이 얘기하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 잘라주세요.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또 잘라주세요. 사람이 할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 여자가. 근데 또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한 여자, 그러니까 반 잘라서 주세요 라고 얘기한 여자를 하나도 혼내질 않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미끼를 한 번 딱 던졌더니 그걸 얼른 물어? 반 잘라줄게 그랬더니, 그럼 잘라줘요, 너 일로 와. 이거를 이 여자를 감옥에 쳐놓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본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몹쓸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건 당연히 엄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저 여인에게 이 아이를 차라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애원을 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 그러니까 우는 그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한쪽은 잘라달라겠죠. 한쪽은 저쪽 여자한테 그냥 주라고 애기 살리자 그랬죠.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누가 엄마예요? 누가 엄마겠어요? 당연히 주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재판은 머리가 좋은 재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허, 이거 자르자고 하는 여자는 가짜다. 저건 진짜 엄마가 아니다. 저거 아기를 살리자 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 머리가 엄청 좋은 지혜로운 왕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 가만히 여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28절을 보면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랬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판결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는 판단인데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이건 어린아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얘기 더 잘하지. 애들이니까, 우리는 뭐 어른이니까 생각을 해보죠. 일단 야, 내가 이 말 했을 때 이거 진짜 엄마가 상처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말 못하죠. 야, 애기 잘라, 야, 반 잘라, 야, 칼 가져봐, 반 자르자, 자르고 우리 이게 나눠주자. 이건 애들이나 하는 얘기지, 이게 조금 생각하는 어른이면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애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애기니까 이 얘기했다. 애기니까 이 얘기했다. 어때요? 솔로몬이 애기네. 응? 솔로몬이 애기요. 애기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른 같으면 이런 얘기 못 해요. 맞죠? 어른이면, 정상적인 어른이면 이 얘기 못 합니다. 그것도 솔로몬이 지혜를 엄청 받았다며, 그 엄청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애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어른이요? 애들이요? 애들이요. 자, 천국은 누구만 가? 예? 천국은 누구만 가요? 어린아이만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린아이 얘기를 한 건데,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 거예요? 솔로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천국은 솔로몬 거야. 솔로몬이 굉장히 어린아이 같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맞죠? 이건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이런 말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하는 거야. 그럼 어린아이가 천국이 어린아이 거니까 솔로몬이 천국인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한테 왔어. 그러면 어디로 온 거예요? 천국으로 온 거예요. 천국으로 와서, 그럼 천국으로 왔단 말은 누구한테 온 거야? 어린아이한테 온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왔으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솔로몬이라고. 솔로몬이 천국이라고. 그러면 솔로몬이 어린아이고, 어린아이는 지금 거기에 엄마 둘이 데리고 왔네. 그러면 어린아이는, 거기 엄마 둘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는 누군 거예요? 솔로몬인 거지. 아니, 이해가 가셔요? 자,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가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린아이 같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이야. 천국은 지금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여인이 천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솔로몬이라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아기를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기는 지금 살아있는 거요, 죽어 있는 거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은 아기는 있잖아. 또 죽은 아기가, 죽은 아기는 또 누군 거요? 죽은 아기는 누군 거요? 다윗인 거요. 그럼 살아있는 아기는 솔로몬인 거지. 다윗은 이 땅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예수님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짓는 거냐면 십자가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고 솔로몬으로 부활하시면, 평화의 왕으로 부활하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진짜 성전은 솔로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짓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주님이 가실 때까지는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빚을 갚았다. 빚을 다 갚아야지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빚을 다 갚아야지 자기 교회를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게 솔로몬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아이는 희한하게 한 집에 살았어. 여기서 열왕기상 3장에 있는 이 내용, 솔로몬의 재판, 이 내용에서는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17절에 있는 겁니다. 17절. 이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그러니까 한 집에 있는 두 여자가 둘 다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는 작은 마누라예요? 한 집에 사는 여자야. 그죠? 한 집에 사는 여자인데 하나는 큰 엄마, 그 큰 마누라, 하나는 작은 엄마, 작은 마누라, 이런 거예요? 이상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집에 두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아기를 낳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지. 여기만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지. 보통 솔로몬이 이런 얘기, 야 아기 잘라라, 반으로 나눠줘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또 한쪽 여자가 야 이거 아기 잘라줘요, 이것도 이해 안 되는 얘기고, 순 아기 같은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애들 얘기.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냥 미끼를 딱 던진 거야, 애들처럼. 야 잘라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그게 오묘한 속에 진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겉으로 그냥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그렇게 딱 써놓으니까. 근데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있냐면 온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 애들 얘기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써놓은 건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 그거는 이거 겉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자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한 집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한 집에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요 한 집에 있는 두 여자, 그러면 이 두 여자는 두 여자가 아니라 한 여자를 설명하려고 한 거지.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두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을 얘기하려고 한 거지. 잘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쌍둥이 아시죠? 우리 교회도 쌍둥이가 있는데 이 쌍둥이를 낳으면 쌍둥이가 어디서 나와요? 이게 엄마 배에서 쌍둥이가 나왔다 그러면 엄마가 둘인가요? 엄마가 이쪽 엄마도 있고 이쪽 엄마도 있고 아기를 둘 낳으면 쌍둥이라 그래요? 그건 쌍둥이가 아니죠.
한 엄마가 한 배에서 아기가 둘이 동시에 나오면 그걸 쌍둥이라 그런다고요. 그 쌍둥이를 낳은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죠. 창세기에 보면 누가 쌍둥이 낳았어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둘이 이렇게 막 둘이 싸운대요. 쌍둥이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두 아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 민족, 두 국민이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이게 위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거를 리브가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브가 입장에서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어요? 동생 야곱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첫 번째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둘 중에서 하여튼 먼저 난 게 무조건 장자니까 장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브가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동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둘이 나올 때 이거를 두 민족, 두 국민이라 그랬어요. 자, 두 민족, 두 국민. 민족과 국민을 이렇게 이룰 때는 민족하고 국민은 뭘로 이루어져요?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언어.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주해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시험을 치러요. 시험을 치르는데 반드시 어떤 시험을 치르겠어요? 언어 시험을 치릅니다. 한국말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시험을 치러요. 그래서 한국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민족과 나라는 언어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 거죠. 그러면 보세요. 두 민족, 두 나라, 두 국민이 여기서 살고 있다, 배 안에서. 그러면 한 배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말씀이 한 배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쌍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두 말씀이 한 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말씀, 쌍둥이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이 첫 번째 말씀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펼쳐놓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들을 봐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와 차자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나를 의미하는 거고, 두 번째 아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의미하는 첫 번째 아담은 어디서 태어난 거야? 땅의 흙으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땅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나는 무슨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첫 번째 아담이다, 이 말이죠. 이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두 번째 아담, 하늘의 운명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의 운명을 지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운명을 지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거듭나서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게 두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여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남자 아들이 있는데 두 엄마가 있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이 동시에 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성경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잘 들어야 돼요. 한 성전 안에, 한 집이에요. 한 배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한 성전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한 집 안에 두 말씀이 있다는 얘기야. 한 성경 안에 두 말씀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 둘 중에 하나 아들은 죽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아들은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두 여자 중에 한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도 잘라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이것도 죽입시다. 그리고 이 여자 것도 되지 말고 내 여자 나라는 사람 애기도 되지 않게 우리 둘 다 못 갖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여자가. 그러면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저런 못된 년, 저가 능지처참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네가 성경은 알고 있으나 반쪽밖에 모르고 있구나. 네가 성경을 알고 있으나 네가 반쪽밖에 모르고 있구나. 이 아이는 첫 번째 아이는 죽은 아이고 두 번째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되는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반으로 잘라라 라는 얘기는 두 아들이 있을 때 반으로 자르면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사는 거야. 이럴 때 둘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배 안에,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죽어야 하고 하나는 살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살고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제자 파송 선한 사마리아인 마르다 마리아라고 얘기할 때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려주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줘요.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 10장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아는데 강도 만난 사람이 딱 얼만큼 죽었다고 나와요? 절반 죽었다고 나와요. 성경에 절반이 딱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절반이 죽었다는 얘기는 자, 한 사람을 놓고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율법이야. 이 강도를 만나는데 이 율법은 딱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사람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선과 악으로 쪼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쪽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반쪽은 살아있죠. 반쪽은 죽어있고 딱 절반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한국말로는 뭐라고 되면 거반 죽었다 이렇게 말해. 거반 죽었다, 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절반이 잘라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절반이 죽었다, 반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자, 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반만 남았잖아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반 죽고 반이 남았잖아. 그러면 반쪽이 죽었고 반쪽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이 왜 온 거예요? 죽은 반쪽을 위해서 오신 거야, 주님이. 그래서 죽은 반쪽을 살려내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죽은 나를 부활시켜 살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죽었으나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은 육체가 죽은 거지 말씀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육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육체하고 말씀이 있는데 말씀과 육체가 결합되면 하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되면 육체는 죽고 말씀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육체는 죽고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반쪽은 죽고 반쪽은 살아있는 거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까지 다 죽었겠냐고. 그럼 정확하게 육체와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매 이랬거든요. 그러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 육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육체야.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건 결국 내가 매달려야 된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를 위해 죽었지만 예수님이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잖아.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육체 가운데 거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어떻게 빛이 죽습니까? 빛은 죽을 수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지 빛이 매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 여러분을 갖다가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매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그럼 여러분이 죽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 속에는 영혼이 나란 말이에요. 영혼이 죽나요? 아니, 십자가에 매달아서 내가 죽는다면, 십자가 딱 매달렸는데 내가 죽나요? 내가 안 죽어. 내 속에는 영혼은 안 죽는 거거든. 뭐가 죽는 거야? 내 몸이 죽는 거지. 내 몸이 나예요? 내 몸은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죽는 거지 내가 죽는 건 아니잖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여 육신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뭘 설명하려고 딱 나누어 준 거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살고 나는 죽어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율법에 의하여 반이 딱 죽는 겁니다. 반이 죽은 그 반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절반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야. 이 두 개를, 나와 예수님이라는 이 두 개를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의 아들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은 살아있다. 자, 이 아들이 죽어서는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아들을 던져본 거야. 솔로몬이 반 자르자 우리 이것도 죽이자. 응? 그랬더니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 진짜 엄마가 뭐예요? 성경에서는 또 진짜 엄마가 누군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친절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자, 아담이 있는데 아담의 뱃속에 갈비뼈가 있었죠. 아담보다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는 겁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이게 갈비뼈라는 게,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이 갈비뼈를 하나님이 아담을 다 뉘어놓고 말이에요. 마취시킨 거죠. 죽여놓고 딱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쑥 뽑아가지고 이걸로 여자 하나를 탁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일어났더니 한쪽이 허전해. 이 아담이 한쪽이 허전해. 어디가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고서 딱 보니까 옆에 이상한 여자 하나가 탁 서 있어. 근데 딱 보니까 가발 하나 차이야. 응? 자기하고 가발 하나 차이야. 딱 보니까 자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 여자를 사귀면, 남자하고 여자 사귀면 다 자기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야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담이 딱 보니까 이건 자기야. 그래서 아담이 자기야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 거예요. 자기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뱃속에서 나온 자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담의 뱃속에 있었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뭐를 말하는 걸까? 아담의 핵심, 아담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온 것은 언약이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언약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담의
말씀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말씀, 자, 봐요. 이 속에 뼈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공돼야 공, 이렇게. 뼈가 없으면은 사람이 공처럼 돼,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근데 뼈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세워지죠, 그죠? 뼈를 통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세워져서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 거야? 이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이 뼈가 핵심인 거야. 뼈가 쭉 이렇게 생기면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다 공이라고 그러지, 공. 다 공이야. 공수래, 공수거.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몸 안에, 사람의 몸 안에 뼈가 핵심인데, 뼈는 뭘 말하는 거겠어? 속에 있는 거니까. 뼈가 겉으로 툭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가려져 있거든요. 이 뼈가 핵심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거했다는 말은 육신이 나고 이 속에 예수가 들어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나의 뼈요 나의 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숨이에요. 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여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와. 아담이 하와를 하와라고 부른 것은 왜 하와라고 불렀냐면 하와라고 하는 말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숨 쉰다는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하와. 이게 숨 쉰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의 호흡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당신이 나의 숨소리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하와를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근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 그러면 아담은 같이 먹은 게 되는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그러니까 이 옛 뱀도 마찬가지야. 뱀도 딱 누구를 꼬시겠어? 둘 중에. 아담을 꼬셔봐야 소용없어. 아담 뭐 넘어뜨려봐야 소용없어. 그 속에서 나온 여자를 탁 넘어뜨리면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거든. 말씀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뱀이 알기 때문에 여자를 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여자가 아담의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와를 말씀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지, 그가.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선악과를 먹고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 아담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같이 죽음으로 그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주었고 하와가 준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의리가 있어. 응? 의리가 있어. 너 큰일 났다. 너만 죽어. 죽으려면 너만 곱게 죽지 왜 나한테 주냐. 이렇게 하지 않고 하와가 주는 거를 아무 말하지 않고 같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네가 선악과 먹은 건 내가 먹은 거야. 네가 죽으면 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 고백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고백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선악과 먹고 네가 지옥에 가면 나도 죽는 거야. 네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나의 생명이야.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거거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사실을, 말씀을 다 알죠. 아담이 얼마나 큰 지혜를 가졌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살아난 이 아담인데,
얼마나 지혜가 있었겠냐고요. 말씀을 왜 몰랐겠냐고요. 알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요. 왜냐면 같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자는 여자가 있구나, 한 집에 여자 둘이 있었구나, 한 여자는 잘라달라고 그러고 한 여자는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러는구나. 열왕기상 3장의 이 내용이 솔로몬 재판에서 그 얘기겠어요? 아니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말하는 두 말씀이겠어요? 두 언약을 말하는 두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여자가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어디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두 언약. 한 여자는 사라였고 한 여자는 하갈이었습니다. 그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 어떻게 돼야 돼? 그거는 시내산에 있는 율법으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은 같이 살아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쫓아냈어? 분리를 해야 돼? 여기서 나와 구별돼서 완전히 쫓겨냈어? 그러면 죽음을 말하는 거야. 자,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나요? 쫓아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칼로 확 죽여버렸나요? 아니면 쫓아냈나요? 쫓아냈죠. 쫓아낸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사망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이스마엘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한 아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 이삭은요, 죽으면 안 돼. 그가 언약을 성취해야 되거든. 그게 두 번째 아들이거든.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아들 이삭은 언약을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두 여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두 여자는 뭘 말한다고? 두 언약을 말한다고, 두 말씀을 말한다고. 여기에 두 개의 말씀, 그 열매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정확하게 알았을까? 최삼무엘 목사도 아는데 여기 솔로몬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참 정확하게 솔로몬이 당연히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있는 아들도 잘라서 줄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이 아이가 죽은 첫 번째 언약은 뭐라 그래요? 죽입시다. 그래서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우리 선악과로 완전히 잘라버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뱀의 말이죠. 뱀의 말. 그랬더니 이쪽 한 여자, 두 번째 언약을 가진 이 말씀의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살아야 됩니다. 이 아이는 부활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이 아이는 당신입니다. 평화의 왕이며 부활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이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누구한테 줘야 된다? 저 잘라달라고 하는 저 여자한테 줘야 된다. 자기가 갖겠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갖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생명의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은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자가 누구야? 우리잖아.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 아들 부활의 예수님은 누구한테 와야지 되는 거야? 나에게 와야지 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은 그 여인에게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의 그 가르침, 그 말씀은 그 부활의 예수를, 그 솔로몬을 누구한테 줘야 된다? 이 여자한테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땅의 운명을 가진, 그리고 선악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불쌍한 그 여자에게 이 생명나무인 아들을, 부활의 예수님을, 솔로몬 평화의 왕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여자가 살아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라고 해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열왕기상 3장 2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저 여자가 누구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저 여자라는 사람이 누군지 설명을 정확하게 할 거였으면 이렇게 했어야 돼. 성경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되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쪽 죽이자고 하는 여자에게 주라고 한 그 여자에게 이 산 아이를 주어라.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야 돼, 성경을. 맞죠? 그런데 아주 헷갈리게 써놨어. 뭐라고 헷갈리게 써놨냐면, 그냥 저 여자에게, 우리가 읽을 때 저 여자가 누구야? 그 저 여자가 누구야? 저 여자가 그 여자고, 그 여자가 이 여자고, 이 여자가 저 여자인데 그 저 여자가 누굴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해하려면, 저 여자가 누굴까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어야 되죠. 성경을 전체를 알고 있어야 그 저 여자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그 저 여자는 누구예요? 선악과를 먹은 여자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여자. 그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생명나무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보세요. 자, 저 여자가 나예요. 선악과 먹은 나야. 내가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필요해? 잘 생각하시고, 내가 예수님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필요하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한 건 죄인인 내가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온전히 필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죽은 그 여자는 굉장히 이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재판하러 왔지. 만약에 자기가 딱 보면 알았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아기가 죽었어. 에? 그런데 이쪽에 있는 아기가 살아있어. 이쪽 옆에 있는 여자의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를 갖다가 자기한테 싹 바꿔놨어. 아기를 싹 바꿔놨어. 이렇게 바꿔가지고 자기 딱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보니까 애를 깔고 누웠든지 어떻게든 애가 죽었는데 아기를 싹 바꿔놨어. 그리고서 아침에 시침이 되고 다 가만히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쪽 여자가 이거 내 아기 아닌데? 저쪽 여자 저쪽에 내 아기인데? 이래서 둘이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여자가 아니야 내 아기야. 이쪽 무슨 소리야 내 아기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아기인데. 이게 싸움이 일어나니까 재판장에 온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재판장에게 안 왔다면 자기가 이미 아기가 죽었고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 몰라? 알고 있어. 그러면 재판장한테 오겠어 안 오겠어? 그게 걸릴까봐. 그게 걸릴까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을 보죠. 집 안에서 타협을 보고 거기서 끝내지. 될 수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바득바득 우기는 거야. 이 산 아기가 자기 아기라고. 둘 다,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야. 둘 다 바득바득 우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왔으니까 척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척 보면 둘 다 아기가 필요한 거야. 그죠? 둘 다 아기가 필요한 거고, 한쪽 여자도 이 아기를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둘 다 아기가 필요하고 둘 다 아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워서 재판장에게 온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아기를 주겠어? 둘 다 아기가 필요해 지금.
그럼 여러분 같으면 첫 보면 앱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다가 살아있는, 아기가 살아있는, 그리고 진짜 엄마 저 여자에게 주세요 하는 그 엄마에게 주겠죠. 여러분 같으면 재판할 때. 여러분 같으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 여자한테 아기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재판을 한다면, 성경을 다 알고서 재판한다면, 저는 그 아기를 죽은 아기의 엄마한테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왜? 솔로몬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기가 살아있어 이 죽은 아기 엄마에게 줘버리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자기 아기가 안 죽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아기를 주면 그 여자도 알아. 이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고 저쪽 여자 엄마의 아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우리한테 오면 우리도 다 알아. 예수님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오면 나는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니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 예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 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은 죽었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 내 아들로 대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아들로 대해야 되냐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거요? 하나님 아들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자기 아들이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무식하니까. 이 솔로몬은 그걸 안 거예요. 살아있는 이 아이의 살아있는 엄마에게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죽은 엄마는 못 살아. 알아요? 못 산다고.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들이 인간의 재판으로 말하면 산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를 주고 죽은 아이의 엄마는 집에 돌아가라, 아니면 너 감옥에 가라,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엄마는 못 살아. 죽은 아이의 엄마는 못 사는 거라고. 끝난 거라고. 그냥 자기 희망이 없는 거라고. 근데 이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 주면 그 엄마는 살아. 그 아들을 보면서 사는 거야. 내 아들이 아니지. 내 아들이 아닌데 그 아들을 보면서 사는 거야.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이 아들이 왔구나. 내가 죽인 그 아들을 대신하여 이 아들이 왔구나. 선악과를 대신하여 생명나무가 왔구나. 나는 선악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살아.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삽니까?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살아요. 내가 이 아들 때문에 살아요.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아들은 살아있어. 그러면 원래 엄마는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있는 두 여자와 두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집에서 죽은 아이의 엄마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키우고 살려내겠죠. 같이 살아가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아들의 엄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자기 아들인 거야. 이게 늘 자기 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 엄마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같이 키우는 거야. 같이. 두 여자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둘이 하나가 되도록 솔로몬이 평화를 만들어준 거야. 솔로몬은 평화의 왕이니까.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준 거야. 너희들은 나누어져서는 안 돼. 이 아들을 놓고 둘이 같이 키워라. 이 아들을 놓고 두 언약의 말씀이 하나가 되거라. 이 성경의 두 언약의 말씀이, 율법과 은혜의 이 두 말씀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가 되거라. 하나의 말씀을 이해해라.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너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세상 사람들의 재판하고 전혀 다른 재판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재판을 하다니.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섭다. 이 재판은 진짜 무섭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서운 재판인 거예요. 두려운 재판. 하나님의 영광의 재판인 거죠. 사람들의 재판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 이거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해해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여자,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게 한 여자란 말입니다.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두 언약, 두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열왕기상 3장 17절이 핵심이라 그랬죠. 열왕기상 3장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요 17절을 포인트를 놓치고 이 뒤에를 그냥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한 집에서, 다시 말하면 한 광야에서, 한 성소에서, 한 배 안에서, 한 에덴 동산 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가 있더라. 한 집 안에 있는 나무가 두 개가 있더라. 두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평화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거하여 우리와 하나 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번 한 해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선악과로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생명나무 되신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고 부활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